하나님은 우리 몸의 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기도할 때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날이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식사하시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셨죠. 일반적으로 복음서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누구 집이라고 했어요? 네, 베드로의 집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본거지로 삼아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배가 고프셔서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식사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아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식사조차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예수님이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식사도 제대로 하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힘을 주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네가 미쳤냐? 집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만 피곤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한 명 없이 외롭게 사역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픈데 식사도 못했죠. 가족들은 찾아와서 네가 미쳤느냐,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죠. 그런데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서 귀신의 왕은 누구겠어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사탄의 졸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으신 게 아니라 사탄의 부하라고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으셨어요.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사탄은 자기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라면 자기의 일이 잘 되게 해야지 사탄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여러분, 여기 보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라는 건 한 나라 안에 내전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고,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만약 사탄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었다면 지금 사탄의 나라에 내전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네. 만약 지금 사단의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다면 사단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인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을 리가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사탄에게서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만약 나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면 사탄이 스스로 자기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냐? 말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하는데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 누가 어떤 집을 이렇게 도둑질을 하려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단의 부하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사단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여러분, 어떤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어떤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모독하면. 여러분, 이거를 흔히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성령님의 사역을 계속 부인하면, 성령님을 계속 부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여기 보면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뭐라고까지 하냐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비난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아까는 예수님의 친척들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제는 예수님의 가족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누가 나오냐면요. 이제 아버지 요셉은 일찍 이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남동생 4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남동생들, 여동생들 여러 명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왜 잡으러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 정신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지금 이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들이 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 밖에 있는 마리아와 내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은 진짜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라고 하냐면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 덧붙이는데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이들은 교회인데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있는데 이 피로 맺어진 가족은 이 땅에서 끝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영적인 가족 관계는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진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편하게 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쉬지 않고 일하셨는데 가끔 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쉬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끝없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끝없이 반대를 당하셨어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찾아오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오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정신이 나갔다, 귀신이 들렸다, 빨리 집으로 가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대를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끝없이 비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심한 비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부하다라는 비난을 오늘 받았잖아요.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최고의 비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웬만한 말은 참아도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부하라는 말은 정말 예수님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심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쉬지 못하셨죠? 늘 이 공격을 받으셨죠? 그리고 온갖 욕설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났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략 33년 정도를 사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 33년 모두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어요. 십자가에서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33년 전부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 33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한 평생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곁에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럼 우리 비전교회도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고 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하는 가족으로 믿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진심으로 마음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비난과 반대와 또 아버지여 온갖 심한 말들을 들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고난을 겪으신 것은 우리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가족입니다.